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룻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으면서 또 특별히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귀한 책입니다. 룻기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고 파산한 어떤 모압 여인 룻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서 또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줄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룻기가 어떤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외국 여자와 또 보아스라는 남자의 어떤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파산하고 실패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로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보게 됩니다.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왕이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주했던 나옴이라는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사는 가운데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또 기론도 죽고, 그리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만 시어머니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리기를 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도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말하죠. 합당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또 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사람이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의 친척 가운데 큰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질 때
그 막혀진 그 문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과 가난과 상처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삭들이 나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외국인,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또 외국인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모압 여자였던, 외국인이었던 이 룻은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밭에 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은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치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을 때 나오미의 가족들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들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지킴이 헛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청하는 그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이제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여기 보니까 우연히 그녀가 일했던 밭이 보아스, 1절에 나왔던 나오미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중요하고 또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필연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된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말 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추수하는 이 밭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 바로 그때, 우리말 성경에 바로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룻은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그냥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또 보아스는 또 베들레헴에 있다가 한번 추수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밭에 나왔는데 그때 또 룻이 또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례했던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은요 직장이 다 달라요. 다른데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직장에 파견이 되었어요. 둘이 파견 나왔다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잠깐 파견 나왔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예 아주 끝이 없이 많아요. 시간이 없지만 재밌는 거는 여자가 남자를 결정을 못했어요. 자꾸 프로포즈 하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번 주에 형제가 녹색 옷을 입고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예배 때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그 끝나고 내려오네 형제가 늦게 양재일인데 막 벌떡벌떡 오는데 녹색 옷을 입고
제가 출연할 때 물었어요. 어떻게 녹색 했더니 자기는 티셔츠가 그때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을 하다 그랬는데 티셔츠는 녹색뿐이 없대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쏜 화살에 의해서 왕이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악한 아합 왕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갑옷이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그랬어요. 이 튼튼한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솔기에 그 화살이 무심코 들어갔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눈사태의 시작이 작은 돌멩이의 낙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또 핵폭탄에 가공할 만한 폭발력도 결국은 한 개의 원자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사건, 작은 일이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교회 그 교수님이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인터뷰를 보게 돼서 와서 오늘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하게 된 것이 그 교수님 방 앞에 이제 강의실이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그런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 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빈 강의실이 없었어요. 찾다 보니까 그 교수님 바로 앞에 있는 강의실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었어요. 교수님 교수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저희를 자주 이렇게 보게 되시고 또 알게 되었죠. 저는 그 교수님이 오늘 이렇게 협동 목사님 것도 몰랐어요. 그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저희가 공부할 때 보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거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존 이글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이글렌은 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설교를 했다. 그가 사는 마을인 뉴 잉글랜드의 콜체스터에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 마을이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1850년 1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집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했다. 이런 날씨에 누가 교회를 가겠는가?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는 집사가 아닌가? 만약 집사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는가?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장화를 신고 모자와 코트를 두르고 10km를 걸어 교회로 갔다. 집에 그냥 있을까 생각한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다. 사실 교회에 모인 사람은 몇 되지 않는 13명이었다. 12명의 성도와 1명의 새신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없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마저도 눈에 갇혀 오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냥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이글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3살짜리 소년 새신자도 있지 않은가? 누가 설교를 하겠는가? 이글레는 그 예배에 참석한 유일한 집사였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됐다. 그의 설교 시간은 단지 10분뿐이었다. 설교를 느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설교는 논지없이 종잡을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설교가 거의 끝날 중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용기가 그에게 솟구쳤다. 그는 눈을 들어 그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촉구했다. 소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보시오. 나중에 성인이 된 그 소년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라보았죠. 그러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 13살의 소년, 그가 누구인가?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설교의 재앙으로 통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13살의 소년이었던 그가 한 마을에 가서
한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은혜는 최선을 다할 때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일하는 저 젊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추수하는 감독은 그 여자가 바로 나오미와 함께 왔던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열심히 잠깐 쉰 거 외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보인 관심은 은혜입니다. 감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룻에게 쏟는 보아스의 배려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으시지만 그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심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가 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아주 계속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이 막혀지면 다른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와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기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포기하거나 그냥 쳐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